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오며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말씀을 담아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헌금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충족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것들이 들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도 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내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조금 또 민망하긴 하지만 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또 죄송해요. 자꾸 이런 거 시켜서. 자, 민망하긴 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사경회, 이게 사경을 헤맨다고 사경회가 아니라 생각사, 성경경 해서 성경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기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이 치유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릴 터인데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아는 성령 충만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옛날 옛적 이집트에 내려졌던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전반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 따라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일까?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는 사람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틀림없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연 사람이라는 존재가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컴퓨터처럼 로봇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과연 의로울 수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치유받기에 불완전한 존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공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치유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치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약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규례를 다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명령을 다 순종할 수도 없는 인생인데 자꾸 넘어지고 자꾸 자빠지고 자꾸만 실수하고 또 다른 범죄에 이르게 되는 인생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그가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우리들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경배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수의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잘되는 영광을 줄 테니까, 이 세상에 높은 권세를 줄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많은 것 바쳐야 돼. 건강도, 목숨도, 심지어 재물도 수많은 것들을 바쳐야 내가 너희들에게 잘되게 해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전부터 옛날부터 천지신명께 물그릇 떠놓고 신명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해야 수많은 신들에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치 기복적인 신앙처럼 내가 어떡하든 헌신봉사하고 내가 어떡하든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인생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치유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사람인 줄 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줄 안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으마.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십자가형을 받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저는 정말 무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날마다 연약해서 무너지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먼지 같은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것을 감사해하며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테니까 여러분 모든 거룩해지려는 시도를, 노력을 멈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반전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제가 착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천진중앙의 신앙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죄된 인생이지만,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바로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증거하며 날마다 천국을 고백하며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와 하시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며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눈물 나는 인생이라 자꾸만 가슴 답답해지기는 하지만, 이것 바라봐도 마음이 아파오고 저거 바라봐도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우와 히야 하고 감탄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아니, 기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즐거운 거 하나도 없는데요, 왜 내가 우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지옥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인데 왜 지금 여기를 지옥으로 살아갈 줄 아는가?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날마다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여러분 이름 나 밟을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도 쉽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셨으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셨으니까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일단 고백하자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아멘.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요. 깨끗하게 지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경의 율법학자이기도 하고 성경을 진짜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랑하는 거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0에 1조 합니다. 나는 불의 토색 가늠하는 저런 세리와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듯 마치 자기가 1.1획이라도 틀림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인 양 사람들 앞에 내세울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아까 출애굽기에서 읽은 말씀처럼 말입니다. 레위기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거니까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아까 출애굽기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완전해지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10가지 계명, 그 하위 계명 633개의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켰습니다. 이걸 다 지킨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요. 나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1.1획이라도 틀림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다
다 범죄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대왕도 무너질 때가 있었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있었고,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천사와 같은 존재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사람은 당시 시대적인 정황에 의하자면 자기 민족 등쳐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흡혈귀처럼 거머리처럼 자기 민족에게 붙어서 피를 빨듯이 사람들 재물을 착복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거든요.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이 의롭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 아까 출애굽기 15장 20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 의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가 아주 오래된 옛날 말이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읽는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 말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했을 때 성경을 셉투아진트 70인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단히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흘러내려오는데 70명의 사람들이 각기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있는 언어로 번역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번역을 했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성령의 은혜로 모두 다 똑같았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70인역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0인역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보면 의롭다라는 이 단어가 때로는 거룩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완전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롭다, 거룩하다,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같은 뜻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그냥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 당연한 건데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완전하다라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칭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고 불러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공력으로, 내 능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걸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고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완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세리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 세리가 의로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엔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두셨다는 것,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이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일 했고요, 이런 능력도 이뤘고요, 제가 이만큼 했고요, 이 모든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 사람은 아니고 이런 평가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요, 아무리 능력 출중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퀴리에 엘레이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천사로 지은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슈퍼맨으로 지은 게 아니다. 내가 너 사람으로 지었는데, 사람으로 지었으면 쓰러지는 거 알고 넘어지는 것도 아는데 너는 내 앞에서 사람이면 되는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별것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치유는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고개를 조아리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10장 2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어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 찬양 불러드렸지만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 12제자 많이 부르셨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다 이름이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돌로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성경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 바돌로메는 도대체 누굴까? 이게 왜 이름이 아닌가 하면 바돌로메 두 단어가 함께 있는 말입니다. 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는 사람 이름입니다. 바돌로메는 뭐냐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이름인데 바돌로메만 돌로메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바돌로메가 누굴까? 근데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둘둘씩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 둘둘씩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서 성서학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이 바돌로메를 유추하는가 하면 빌립이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는가 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우습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 지역 출신들은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그야말로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산상수훈에 6장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면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거든요. 거리에서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걸 우리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나다나엘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장소가 아무도 모르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위하여 은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아지트와 같은 그 장소에서 은밀하게 기도했는데 아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 이 사람은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했습니다. 메시아이시다. 그 뒤로 나다나엘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나다나엘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 말씀처럼 아니 바리새인들처럼 저 율법학자들처럼 저 거리에 서가지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합니다. 나는 브리토색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듯 떠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고 산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저를 그냥 돌롬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돌로메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오늘날에 아르메니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이란까지 가서 우리 주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전하고 다니다가 이 사람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순교당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바돌로메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시면 초상화가 뜨는데 그 초상화가 어떻게 대부분 그려져 있는가 하면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 칼로 이 사람 죽임을 당한 건데 어떻게 죽임 당했는가 하면 모든 피부를 다 벗겨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피부를 다 벗겨낸 다음에 죽인 겁니다. 그 칼로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너는 누구냐? 넌 도대체 뭐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너한테 이름이 있을 거 아니냐? 너 도대체 뭐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입니다. 그러고 죽어간 겁니다. 생각해보면 치유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사랑이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 방식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저 죄인에 불과한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나 자신도 죽어가는 내 가정도 죽어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오늘 하루도 기도하실 때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며 치유를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치유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그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